창세기 1장 4절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1장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이제 1장 4절은 1장 3절과 이어지죠. 1장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 이 빛은 오루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그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오르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한 그 빛, 1장 3절에 그 빛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빛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빛은 1장 3절에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진리의 빛이죠.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보았는데 4절에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사람 안에 비추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호세크, 어두움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빛으로 인해 사람 안에 이 어둠이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이 빛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서 깨달아 알게 되는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진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태양빛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능하면 필요한 단어만 히브리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중복이 되더라도 이 영상으로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반복이 돼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의견에 따라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좀 중복이 되더라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능하면 보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이런 것을 다 아시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안에 이제 분별력이 생겼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리는 이 가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에 시작을 하시고 계시록에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창세기의 이 빛이 핵심이에요. 성경에. 이거를 바르게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못하면 다음에 대한 이 빛에 대한 해석을 다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무서운 계시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성경의 결론이 나는 곳이죠. 성경의 내용이 전체 구원의 과정인데 그것이 계시록에 가서 다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처음부터 보지 않으면 그렇게 바르게 갈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점점 희석이 되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요소들로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제 엘로힘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은 것은 토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토부는 히브리 사전에 보면 선하다, 좋다, 훌륭하다, 또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나누다, 이 나누다는 것이 우리 이 성경에 나누사로 된 대로 보면 해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다라는 여기에 이 바브와 요두를 빼면, 바브와 요두가 있을 때는 바이아부델이에요. 근데 이것을 빼면은 이 나누다라는 단어는 바달입니다. 히브리 사전에 보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한 장소를 이 장막 안과 밖이 구별이 되죠. 그리고 벽을 통해 두 곳을 나눕니다. 우리가 외진 곳에 사는 사람 집에 가면 그 집 안에서 무슨 뭐 불을 작은 불을 켰던 큰 불을 켰던 간에 그 안은 하나잖아요. 그 밖은 어둡잖아요. 그와 같이 빛이 비치는 곳이 하나 진리의 말씀으로 빛이 비추면 그 비추지 않는 곳은 자연이 그냥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위기에 보면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내위기 47절에 보면 부정하고 정한 것과 그걸 나누고 또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에 주로 이렇게 많이 분별을 하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이 분별이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의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깨달을 수 있게 분별시킨 것을 말해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나누사가 이게 구별되고 바이아부델 엘로힘께서 이제 엘로힘으로 인해서 구별이 되는 거죠. 그 진리로 인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하나님의 영으로 비춘 것, 이렇게 비추니까 그것이 사람 안에서 엘로힘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비친 사람이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채워진 완성된 그 상태를 엘로힘이다 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계획을 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기 전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져서 그게 비추인 땅, 사람 안에, 그 땅 안에는, 인간의 마음의 땅에는 그렇게 빛이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때 이미 택했다, 이런 해석은 진짜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빛이 좋아서 그 빛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어둠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5절에
1장 5절에 다음 시간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에레브가 있어요. 이 에레브는 출애굽기 12장 38절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3절에 이 섞인 것을 말해요. 섞인 무리, 잡종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냥 에레브의 뜻이 저녁, 밤, 뭐 항문, 뭐 해질녘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레브가 혼합된 상태, 밤 그리고 어두워지다. 그리고 천으로 덮어버리면 그 천으로 덮은 곳은 어두워지죠. 가리면 커튼을 치든가 무슨 장막을 가리면 그 한쪽이 어두워지죠. 빛이 있는 곳만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호세크 이 어둠으로 가려져 있던 상태가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이 밝은 그러니까 그것을 낮이라고 말해요. 5절부터 시작되는 낮과 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와 출애굽기를 좀 보면요. 느헤미야 13장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으니 항상 이 성경 읽어보면 이 섞인 무리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의 일에도 열심이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항상 문제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종과 이거는요 다 쓰지는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함께 유대인과 함께 나온 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혼합된 상태였어요. 그들은 유대인처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듣긴 듣지만 그 안에 아직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으로 전향이 되지 않은 상태. 뭐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그 난민들 받아갖고 문제가 많이 나죠. 그 섞인 사람들. 그래서 이 모세의 영적 지도력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 이 시대는 모세의 그 말이 곧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고 모세 오경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 고기가 그립다, 그때 고기 먹었다, 파 먹었다, 뭐 마늘 먹었다, 부추 먹었다 막 이러면서 모세에게 대항하죠. 근데 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타민족들, 혼합된 이 잡종들, 섞인 족속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뭐 이 세상적인 죄도 지면 안 돼요. 법을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터치하시 있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되었건 성도가 되었던 달라요. 그런 것에서 좀 분명합니다. 그들의 삶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는 이 섞여 있는 상태, 세상과는 이 섞인 옷을 섞인 걸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혼돈된 상태를 섞여 있는 상태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빛은요, 이 빛은 빛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와 반대가 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을 더 나누고 가자면 이 나누사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도 지키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안에 그 빛비춤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채워지는 사람들 그 마음의 땅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나누어지게
구별이 되는 거죠. 구별은 되지만 하나님께 선포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을 하신 것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자기의 자유의지,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그가 또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진리의 빛 예수님의 그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빛으로부터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말할 때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때부터 이거는 그 미래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빛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바로 태초에 창조한 빛, 태초에 창조한 빛이 태양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성경 전체 해석이 바르게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빛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가면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5절에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나니 이미 천국이 임한 상태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완성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죠. 천국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본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를 셀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쪽으로 나가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복원된 모습을 이 계시록 22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이 다 베레시트, 다 거기서 말하는 태초가 다 베레시트예요. 동일한 단어인데 해석을 달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님을 머리 대신 그분으로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창조에 개입을 했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의 말씀, 이 빛으로부터 시작될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한 보충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빛이 태양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빛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 호세크의 상태, 공허와 혼돈의 상태, 그 상태였지만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자, 이 빛이 우리가 말하는 이 낮과 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사람 창조도 안 됐어요. 강명체도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 14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날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아들 또 낮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더니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는 거예요. 호세크의 상태,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5절에서 말씀하시는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